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맞이하는, 고난을 당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맞이하는 하늘 나그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여러분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왔을 때 불평은 잠깐, 예수님처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고난 대비용 갑옷을 입고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하늘 나그네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예수님이 맞이하신 고난의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끝까지 따라가리라.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키워드는 예수님 발자취 따라가기,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 나그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하늘 나그네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촉구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현재의 생활이 과거 죄 가운데서의 생활과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거는 과거로 족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새로운 삶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별의별 말들을 다 해요. 비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방당하는 것 당연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세상과 함께 방탕하던 삶에서 떠나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또 교회 오실 때 오늘 또 교회 가나 그 말 안 하던가요? 당연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 나그네의 과거, 현재, 미래. 첫 번째, 과거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방인과 같이 행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 저 하늘 나그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가? 여기 말씀했죠. 음란과 그 다음 무엇과 정욕과 무엇과 술 취함과 무엇과 방탕과 또 무엇과 향락과 무법한 무엇을 하여 우상 숭배를 쫓았습니다. 그 이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 2장 3절, 2장 1절 보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거죠. 거기 보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무엇을 따라?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더니 진노, 본질상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하죠. 과거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에 함께 어울리지 않으면 왕따 당하는 줄 알고 세상의 삶을, 육체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을 봅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2장 4절.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방인같이 행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큰 사랑을 드러내는 이제부터는 도구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과거 이방인같이 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나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과거 이방인과 같이 행했습니다. 이 말씀은 은혜 입은 사람이란 세상의 정욕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삶은 허무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죠. 여러분 50명에게 복음의 영상으로 복음을 전달하죠. 여러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너나 잘 다녀라. 너나 잘 다녀. 혹시 그 말을 여러분은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들어서 당연합니다. 너나 잘 다녀라. 그 말이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나도 했던 반응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로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방인과 같이 행했지만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를 산꼭대기에 만들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배를 어떻게 바다까지 끌고 올 것인가?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하고 비웃었겠죠. 그런데 노아는 기가 죽는다 안 죽는다? 기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노아 방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은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단, 이런 결심, 이런 게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짧습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고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방탕한 생활로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몰랐고 은혜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부터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과거, 내가 죄악 가운데 했던 과거를 이제는 거울 삼아서 이제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 사도 바울의 모습,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비방자, 또 어떤 사람 박해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 폭행자,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12절 보십시오. 나를 영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으니 직분을. 이제는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직분 맡은 자로 충성하리라. 이런 다짐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나그네의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과거의 모습, 이방인과 똑같이 행했지만 이제는 이방인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늘나그네의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두 번째 현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여기 이상히 여겨, 이상하다, 낯선 사람, 손님, 외국 사람, 다르다, 이런 의미가 이상하다.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예요. 낯선 사람으로 쳐다보는 거죠. 어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어떤 지역에 새로 나타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의미,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되죠? 달라야 돼. 교회가 뭐요? 다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장지를 거기에 살려고 지금 흥정하러 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누구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그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봄도 벌써 지나갔잖아요. 여름 왔다고 또 덥다고 난립니다. 근데 여름도 곧 뭐 한다.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잘 할까?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다르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과 학식 간폭계 다니는 성도는 다르네, 이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본문을 망각하는 거죠. 교회 구성원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의 삶을 우리에게서 나타내야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띄워보십시오. 오늘 4절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어떤 극한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무모하게 버려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한 방탕, 이 말씀은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방종한 생활에 버려둠으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극한 방탕에 이방인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죠. 조심해서 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의 삶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요즘에 회식 자리가 많잖아요. 오늘 회식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니까요. 가면 무엇 때문에 회식 자리 가면 걸리겠습니까? 술입니다. 술만 있습니까? 온갖 말들이, 공개돼서는 안 될 말들도 거기에서 다 나와, 음담패설도 다 나옵니다. 근데 그들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없다?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의 모습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종자네, 이상한 종자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르네?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르다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늘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이 있는 거예요. 다르네? 다른 족속이네? 이상한 종자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나는 성도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하늘 나그네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한다? 달라야 한다. 다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맨 끝에 부분,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다? 본향을 찾는 자임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본향 가는 나그네, 천국 가는 나그네들인 거죠.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그렇게 말하죠. 야곱이 흉년이 7년 동안 들었잖아요. 야곱이 사는 그 지역에 애굽에 가면 양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양식이라는 애굽의 요셉 덕분으로 지금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왕은 갑이죠. 야곱은 을 아닙니까? 을이 갑에게 축복을 합니다. 묻죠. 연세가,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살이에요.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그것도 지금 못 먹고 흉년 가운데 굶어 죽게 생겨서 지금 양식을 얻어먹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얻어먹으러 온 야곱이 바로 왕을 뭐 하더라? 축복. 있을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 나그네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당당히.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인가 물을 것입니다. 바로 왕이. 요셉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말을 일러주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굉장히 비하해요. 비하해. 굉장히 낮추어 본다니까요. 낮추어 봐도 괜찮습니다. 그냥 대대로 선조대대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구별해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놔둬요. 만약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애굽에 동화돼서 아마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하늘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 대대로 우리는 나그네에 거류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세상이 다르다고 기죽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찾는 나그네들입니까? 본향 찾는 나그네.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적인 삶을 어렵게 하는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본성과 대적하여 싸우라 말합니다. 극한방탕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들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다시금 내 영혼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왜 그런가? 그 위에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자는 멈칫해야 되는 거죠. 멈칫해. 그리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들어와야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 예배드리는 거 한 번도 놀러 간 적이 없다. 왜 한 번도 없어? 부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과거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야곱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을지라도 기죽지 않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은 내게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는 이방인같이 행했지만 현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미래, 영광이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 다음 네 글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방하나. 비방하나. 비방한다는 말이 모독하다, 모욕하다, 헐뜯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죠. 여기에서 세 번째 미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를 비방했잖아요. 자기들 같이 행하지 않는다고, 자기들 같이 술 한잔 마시지 않는다고 비방하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에 연결해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비방은, 이게 고난이잖아요. 현재의 비방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영광과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에 비교하면 이런 비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비방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내가 비방을 받는 것, 비방받아도 이 비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장차 가야 될 어디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선명한 거예요. 천국이 너무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세 번째 말씀은 미래입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지금 비방을 받는 것. 아니 새 사람 되었으면 프랭카드 들고 환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비방한다. 그 비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장차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변화받았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변한 것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지. 세상은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죠. 내가 변화된 거고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거하는 동안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받게 되어 있는 거죠.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음으로 해서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하는 거죠. 이런 모욕과 비방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고 비방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아까 야곱이 썼잖아요. 을이었습니다. 갑이었던 바로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만 따라가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 우리도 처음에는 과거에 육신만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교회 가는 사람, 다니는 사람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니나 잘 다녀라 그래. 다 대답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신이나 잘 다니십시오 그랬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 때문에 기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을 지키다가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육신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현재로는 장차 본향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들이 우리를 네 글자 뭐하나? 비방하나. 비방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비방하네.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가다가 도태돼요. 가다가 주저앉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무엇이라고 비방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왕따라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가 왕따 당한 거요? 세상 사람이 왕따 당한 거요? 숫자가 세상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노아는 방주 짓고 자기 겨우 8명 식구만 들어갔잖아요. 노아의 8 식구, 수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숫자를 보고 왕따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숫자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노아가 왕따 당한 거죠.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노아가 왕따 당한 게 아니라 누가 왕따 당한 거죠? 세상 사람이 왕따 당한 거예요. 세상 숫자로 보면 노아가 왕따 당한 것 같지만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왕따는 노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었다.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왕따 당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만 왕따라고 세상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26장 24절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 비방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비방 정도가 아니죠. 어떤 소리도 들었다? 미쳤다. 근데 기가 죽어 안 죽어? 전혀 아니에요. 왜? 그가 갈 본향이었던 어디가 선명하기 때문에, 천국이 선명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천국이 희미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네가 미쳤냐? 이 말을 들으면 그냥 좌절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선명한 사도 바울은 전혀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48절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 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는 뭐가 들렸다?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 보고 이런 말. 비방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방 정도가. 바울 보고는 미쳤다고 그러고 예수님 보고는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고 그럴지라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이 우리 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역시 다르네. 확실히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방을 이기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미쳤다 했는데 미쳤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예수님 보고 귀신이 들렸도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십자가로 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주님을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세상을 나에게 미쳤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 나그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첫 번째, 과거 이방인과 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제 남은 생에는 직분 맡은 자로서 충성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종자로 취급할수록 당당하게 본향 가는, 천국 가는 하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셋째, 미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바울도 예수님도 미쳤다는 비방을 받았어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